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한편 감리교회는 또 이 감리교회를 시작하게 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이전과 이후에 놀라운 변화의 삶을 경험했고, 또 오늘 이 성령 강림절 또 웨슬리 회심주일의 공통점은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거기 모인, 성경 기록에 의하면 500명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렇지만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120명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네, 이번 토요일 날 50주년 빌리그램 전도대회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하는 것도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50년 전에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또다시 이 땅 위에 또 우리 조국의 교회 위에 또 부어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현장에는 함께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 바쁘지 않다면 그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의 영적 추억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 앞에도 이 귀한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월절로부터의 50일이에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유월절 기간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40일을 더 함께 있다가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부터의 꼭 열흘이 지난 다음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언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물론 성령은 구약에도 활동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구약의 성령님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잠시 오셔서 역사하셨다가 다시 가시지만은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후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통해 성령의 나타난 신과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시대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또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는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담대해진다고요. 이런 또 말씀에 깨달아진다고요.
오늘 우리 읽은 교동문에도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성령께서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구약에는 잠시 다녀가셨지만은 2000년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을 느낄 수 없을까요? 성령은요, 하나님, 그분이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은요, 우리 안에 부정한 것에 거할 수가 없으세요.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있다든지 내 안에 아직 성결하지 못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결한 영으로 성령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인격이라는 의미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인격자라는 분은 그분이 뭘 많이 배우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런 것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환영할 때 오시지 환영하지도 않는데 막무가내로 막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에 성결함 플러스 그 성령님을 환영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청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늘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 그게 무슨 대단한 무슨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이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라고 했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에 태어나셔서 1791년에 소천하셨으니 우리로 말하면 88세를 사신 겁니다. 그럼 300년 전에 88세의 수명이라면 엄청나게 장수하신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도 88세를 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평균 수명 길지 않은 시대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자신이 항상 성결한 삶, 절제의 삶, 그래서 늘 건강을 유지하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웨슬리 가문이라는 것은요, 친가나 외가 쪽으로 다 보면요 아주 경건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최고 학부로는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은 명문이지만은 당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아주 공부를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정을 마치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서양을 횡단할 때에도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신학을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오랜 수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었는지. 그런데요 그 배 안에서는 찬송 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그때 그 평신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신과 평안한 그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미국 선교에서 온통 자기 실력으로 하려다니까 안 되죠. 실패를 하고 다시 대서양 건너 영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1738년 5월 24일 그의 나이 35세 때, 그때 그가 그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그때도 평신도 집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평신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말씀을 읽고, 그날은 특별히 로마서 서문, 그 서문을
여기 이제 적어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변화라는 주제였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도 아닌 이런 서문을 읽는데도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했다고 다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정한 체험은 이렇게 경험 이후에 변화로 나타날 때가 그 정말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 원래 처음에는 성공회 소속이었죠. 그런데 너무나 복음의 열정이 강하다 보니까 성공회 교단하고 마찰이 너무 많아서 강단에 세우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노상에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회에서 탈퇴했죠. 그리고 감리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당시 성공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는요, 성경과 이성과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세우면서 거기다 하나를 더 보탰어요. 그게 뭐냐면 체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성공의 전통을 무시한 게 아니라 성공의 그 모든 귀한 것 플러스 하나 더 추가한 것이 경험이에요. 그래서 감리교인이 된다는 것은 체험을 하는 것이 감리교인 다움이에요. 우리가 감리교 안에서 신앙을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경과 또 하나님 주신 이성을 통해서 잘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진정한 감리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감리교 혁명이라는 것은 그 시대 영국이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어요. 지금도 우리 사회가 지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혼란한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300여 년 전에 18세기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그때 산업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서 아주 다수가 실직하고 사람의 손으로 하던 것을 이제 기계로 대체하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렇죠. 마음들이 황폐해지고 방탕하게 되고. 그런데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그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옆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거기는 피를 흘리는 혁명이었지만은 이 영국은요, 피 흘리지 않고 변화되는 그 시대에 무혈혁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웨슬리 목사님의 변화 속에서, 성령 체험과 변화 속에서 감리교 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전통 속에서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 중요한 게 웨슬리가 회심하는 사건, 그가 얼마나 그때 강렬하게 느꼈는지, 웨슬리의 마음이 얼마나 꼼꼼한지 시간까지도 기록해놨어요. 자기 그냥 그때 시간을 봤나 봐요. 자기에게 그 나타났던 때를. 그래서 자기 그날 일기에 시간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저녁 8시 45분. 이렇게 그가 이렇게 체험을 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처럼 이 회심의 사건.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또 한 명의 중요한 회심자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과 적대 관계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가 다메섹 길을 가다가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처음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바울이 그때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눈이 열리고요,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회심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오늘 우리 감리교환의 이렇게 변화의 역사는 결국은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1장에서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당시에 바울 자신은 유대인이었죠. 복음 전하는 대부분의 땅은 헬라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헬라 사상이 지배하는 땅들이었어요. 그 당시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나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의 관점으로 보면은 십자가의 도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당시로는 가장 흉악무도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을 죽일 때 쓰는 틀이 십자가란 말이죠. 감히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그냥 믿을 수 없었어요. 헬라인들의 지혜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거기서 그가 죽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그들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보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이 볼 때는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바울도 이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깨달은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역설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의 능력이나 헬라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와 달리 그는 사람들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탁월하죠. 그는 이미 이전에 자기의 삶을 알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누가 더 맞는 것은 우리가 비교해도 알잖아요. 이미 자기가 다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가를 바울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회심을 한 다음에 마음이 오직 주께로만 결심하게 된 것, 오늘 읽은 2절에도 보면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작정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이 뭐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결심이에요. 우리가 흔들리는 것만 아직 결심하지 않아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 결론이 분명하면 안 흔들리죠. 왜 흔들려요? 왜 방황해요? 아직 내가 결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결론이 뭐냐? 내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다. 그거 외에 난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는 헬라 사상을 다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흐름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문도 좋았어요. 시대에 하나도 꿀릴 것이 없는 최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에는 무익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빌립보서 3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예수님 위하여 모든 것 잃어버리고 그 귀하게 여겼던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 너무 고상한 표현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동안에는 제일 귀하다고 여겼던 것인데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가 터득되고 깨달아지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똥이야, 똥. 내가 세상 떠나면 이건 아무 쓸데도 없는 무익한 것이라는 걸 깨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 안에도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래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와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확실해져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 배설물의 용도가 필요 없을까요? 배설물도 필요합니다. 왜 배설물이 필요할까요? 똥을 밭에 두면 오물되지만 똥을 방에다 두면 오물되지만 밭에 두면 거름되기 때문이에요. 밭에 둔다는 의미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런데 너희는 복음 전해야 될 대상들, 그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밭이죠. 바울이, 저는 이거 잘 몰랐는데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왜 배설물이라는가? 배설물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지만은 그게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지식, 재물,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집착하는 순간 이건 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귀히 여겼던 걸 배설물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용도를 잘 쓰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밭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이거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 배설물인가? 버려야 되는 거니까 배설물이지. 그런데 바울은 깨닫기를, 이 배설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밭에 쓰여지는 거름이 될 때에는 이것은 천국에다 쌓여지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오물이 아니라 보물이 되는 비결은 밭에 거름되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보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그거 다 오물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밭에다가 두면 그게 다 거름처럼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그 배설물로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잘 되는 것이 배설물로만 끝나게 하지 마시고요, 그 배설물 같이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밭에 귀하게 거름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저는 이 한 주간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왜 배설물로, 근데 배설물은 그냥 버려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가, 이거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집착하지 않죠. 우리 문제는 자신에게 집착하니까 무너지고 헛된 것이지만은 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내가 집착하는 모든 것에 매이지 않아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말은 새겨둬야 돼요. 예? 똥을 방에 두면 오물이지만 밭에 두면 거름된다. 이거 표어로 집에다 딱 걸어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이 목적이 분명해지면은 다 귀하게 쓰여지는 거라고.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심히 떨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그런데요, 그는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아테네를 거쳐왔어요. 아테네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헬라 철학,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탈레스라든지 뭐 유명 피타고라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사상의 꽃을 피웠던 곳이 아테네예요. 그래, 거기 와서 바울도요, 언변이 보통 아니에요. 수사학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말자라기로 말하면 바울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유명한 철학가들과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서 이기기는 하겠지만은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오니까 고린도도 만만치 않아요. 고린도는요, 환락의 도성이 아주. 그 고린도가 섬인데요, 완전히 상업 중심이라 얼마나 거기에 그냥 음란의 영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그 고린도에 있으니까 이전에 눌려있던 것과 고린도의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심히 떨었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세상 앞에 이렇게 심약할 때 있죠. 이런 게 뭐냐면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상처가 있다고요.
우리의 힘을 빼는 일들이 주변에 있다고요. 그런데 결론이 뭔가?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게 새 번역에는 그럴듯한 말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우리가 뭘 하려면은 가모니설 같이 말해요. 그럴듯한 말, 설득력 있는 말,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여기 응답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요,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에 대개는 답을 모르니까 어때요? 답답해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것이 정답이라고 다 우긴다고요. 그런데 자기 것 정답 아니에요. 진짜 답, 가장 좋은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답을 모르면 답답하고 자기 것 우긴다고 정답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게 최고의 답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응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답답해져요. 진짜 답은 하나님께로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가운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자꾸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거긴 자기 생각도 있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건 어디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속 임하는 거예요. 현재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먼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나요. 길이 열립니다. 잘 될 수 있어요. 이런 귀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실이라는 것,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결단하는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